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눈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보기와 또한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한번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더욱 친근하고 구체적인 비유로 하나님의 응답의 신실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권세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적 회복과 믿음의 반응의 중요함을 이것을 통해서 강력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스스로 분열할 수 없다는 논리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시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구원이 이 세상에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임박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 영적 깨달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한 그것이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눈은 우리의 내면의 시각, 즉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고요. 몸은 전인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나 생각이 불순하면 모든 행동과 태도가 어둡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믿음 생활에서 순수하고 바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등불은 숨겨지거나 덮이지 않고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적인 종교 행사에만 치중하고 내적인 진정성과 공의와 사랑을 외면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예수님을 적대하며 책잡을 기회를 찾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책망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와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건강한 성도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빛은 진리와 거룩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어둡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또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로서 그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밝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는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이런 위선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또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한번 그 사랑의 행동들을 해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게 작은 섬김의 모습들로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상처의 관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져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과 영적 분별력, 내적인 정결 그리고 사랑의 실천들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정말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섬기며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